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이온데 그것을 셀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뺏기는 자가 아니라 지키며 오히려 그것을 왕성하게 부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부흥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부흥시키며 또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에서의 역사하심을 부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7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372쪽이 됩니다. 사사기 7장 4절로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다 같이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오전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항아리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나누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 그것도 각종 무기로 철저하게 무장된 그 군대와 300명 싸움, 그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상식을 넘어선 그러한 대결이죠. 당연히 지는 거예요.
이긴다고 한다면 그건 만화도 그렇게는 안 그리죠. 300명 대 13만 5천 명. 뭔가 이야기거리가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해야 그걸 견줄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싸움, 1대1 싸움에도 이길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그 무언가가 도대체 뭘까 살펴볼 때에 말씀에 보니 먼저 등장한 것은 대단한 무기나 어떤 전술이 아니라 횃불, 나팔, 빈 항아리, 이게 다예요. 다른 뭔가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것보다도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기의 창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수레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전쟁과는, 싸움과는 좀 거리가 먼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칼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나팔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거 되게 우습잖아요. 우습지 않겠어요? 펜싱을 하는데 펜싱 칼을 갖다가 딱 꺼내가지고 대결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편에는 나팔을 딱 꺼내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우습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딱 나오는데 다른 한 사람은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나오면 우습잖아요. 바보지요. 그런데 이거는 1대1 싸움도 아닌데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이건 무기가 아닌 거예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걸로 해할 때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이 싸움의 게임 체인저인가, 결정적인 어떠한 이 항아리가 마술 항아리인가, 그러면 요술 항아리인가? 아니요, 그냥 평범한 항아리예요. 그냥 평범한 빈 항아리예요. 특별한 항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외침.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칼이나 철기, 수레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여호와의 권세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전진하는데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전진해가지고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세상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로 나아갑니다. 했더니 미디안 진영이요, 어수선해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당황을 하고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를 했어요. 요단강 안까지 깊숙이 들어왔던 그 미디안을 요단강 밖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건너서까지 쫓아가가지고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을 누가 했어요? 기드온과 306사가 처음 그 문을 연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러면 이 선백용사는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건가? 항아리를 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건가? 나팔을 부는 그 자리에 그냥 우연히, 요행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있었던 건가? 사사기 7장 1절서부터는 이 300명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다면은 이 300명은 우연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 300명에 껴가지고 그냥 항아리 들고 기드온이 야 너희들 항아리 들고 나가 그러니까 항아리 들고 나갔고, 나팔 들고 나가 그러니까 나팔 들고 나갔고, 그냥 너희 외쳐 그러니까 외쳤고, 그냥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교독한 부분까지 밝히고 있어요. 먼저는 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 연합군과 싸우려고 할 때,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니까 몇 명이 모였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면 그러면은 13만 5천 명 대 3만 5천 명. 이래도 싸워볼 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인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4분의 1 정도의 싸움이니까 그래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3만 2천 명 많아. 이유를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3만 2천 명으로 싸워 이기면 그래도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데,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시냐면은 미디안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이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인류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안 될 때는요,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 합격시켜 주시면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문제만 해결시켜 주시면은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요, 나는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아낌없이 내가 헌신하고 섬길 겁니다. 봉사할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정말 분명하게 얘기해 놓고 막상 그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 은혜 놀라워, 야,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시간이 지나봐요, 금방 잊어버려요.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건데, 우리는 마치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값을 치르고 받는 것 같은 모양인 거예요. 가족의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구원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의 구원은요, 내가 잘나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정말 착각이에요. 자녀가 구원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남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소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그 감동과 감격을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거는 항상 그 은혜는 나에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잊어버려요. 그건 그냥 맞다간 거야.
내 옆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그냥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서로 판단하고 그러한 것이죠. 오전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분한다.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진짜 놀라운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권세예요.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는 거. 이 물이 그냥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이 물은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 그런데 내가 이 물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마름을 해결하는 은혜로 받아들인다면요, 이것은 이 물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돼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소중한 사람 그냥 제 갈 길 가도록 하고 그냥 구경꾼만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께 이끌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자신을 열고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나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도록 내가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로 인해서 붙잡아 주신 것처럼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음부의 문, 음부의 게이트를 부술 힘을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깨닫고 교회가 붙드는 거예요. 정죄하고 끊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건강하게 권면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뭘 바탕으로 하냐면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바탕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티 내면서 내가 당신 붙잡습니다. 수영아, 목사님이 널 붙잡고 있어. 물론 필요할 때 이걸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요, 보이지 않더라도 나타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붙드는 것과 붙은 척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붙드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붙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파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심령을 위해서 계속해서 파수하는 거예요. 그 심령한테 100마디 하고 하나님 앞에는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100마디 하고 그 심령에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변하지만 사람은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믿음도 아침 믿음이 있고 저녁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다.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항아리 들고 갈 수 있어. 나는 나팔 들고 나갈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아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어떠한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첫 번째 뭐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드온이 선포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떠나라. 괜찮아, 너희들. 야, 너희들 왜 두려워해? 그래서 정죄하고 막 거기서 뭘 한 게 아니라, 야, 두려워하는 사람 떠나. 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사람의 숫자가 뭐가 중요해요? 떠나. 그랬더니 몇 명이 떠나요? 22,000명이 떠났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그러면은 14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제 4분의 1에서 약 14분의 1 정도가 된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과 차이가 14명 대 1명. 싸움이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떠나. 누굴 떠나라고요?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워하는 자를 떠나보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염려와 근심을 갖다 줘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은 뭐를 갖다 줍니까? 원망과 불평을 갖다 줘요. 이거는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과 염려와 근심하는 것과 원망과 불평은 다 이어져 있어요. 단어상에는 구분이 되지만은 믿음 안에서는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없냐? 내가 무서움을 덜 타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저하고 결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무서워하지 않아서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무서워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아내가 무서워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그래서 좀 무서운 것도 생겼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다가 이거 무서움이 없어 하니까 내가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나 이런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는 내 의지가 강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논밭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충만해야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주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들려도 발이 안 떨어져. 왜? 생각을 해야 되거든. 계산을 해야 되거든. 하나님 편에서는 너가 바로 내딛기만 하면 그게 승리의 발자국이고 성공의 발자국인데, 근데 내딛지를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딱 갑자기 부딪힐 때에 아무나요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죠. 막상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그러한 문제가 생겨봐요. 예전에 어제 잠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축구 얘기 나오다가 송승우 장로님이 우리 공동체 예전에 공동체에 왔다가 다리를 다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때 김은영 권사님 뭐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예? 진짜요? 그래서 사신 거예요. 자, 무슨 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뭐부터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공동체 학교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 서양인들은요 진짜 재미없게 놀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게임을 해요. 재미없는 게임을 하는데, 그런데 되게 즐겁게 놀아. 그래서 한번 게임을 하는데, 저녁에 밤에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을 하냐면요, 두 편으로 나누어졌어요. 두 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 편에 우유팩들 있잖아요. 그 우유팩들 10개를 놔둬. 그리고 다른 편에도 우유팩들 나눠. 그리고 나서 상대편에 넘어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는 거야. 그게 게임이에요. 그게 아주 메인 게임이야. 기대를 하고 서양 애들 60명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신발을 검게 칠해. 그리고 얼굴에 마치 자기네들 그 유교구리 나갈 때 막 분장하잖아요. 그것처럼 막 얼굴에 백인 애들이잖아 다. 근데 막 얼굴에 막 검게 칠하고, 난 칠할 필요가 없어. 나는 황인이니까. 근데 얼굴에 막 칠하고 뭐 검정 모자를 쓰고 여자애들도 막 얼굴에 칠하고, 그 재미없는 게임을 그렇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막 이거 팩을 했는데, 제일 연장자 부부, 나이든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거를 저녁에 빼앗다가 그러다가 부딪혔어. 다른 사람하고. 가지고 얼굴이 깨졌어요. 코가 깨져버렸어. 가지고 막 피가 막 줄줄줄 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지. 큰일 났는데 다들 어려요. 학생들이 20대 초반 막,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초반이고 그러니까 당황을 한 거야.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이 분도 자기가 코가 깨지고 막 피가 넘쳐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근데 제가 그 손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병원 생각하고 뭔가 병원 찾아야지. 그러나 우리의 영이 깨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던 사람은 언제든지 그게 가능해. 그런데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걸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되는데 안 돼요, 현실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어떠한 경우를 내가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시드니의 남쪽에 로얄 내셔널 파크라는 큰 공원이 있어요. 우리 일산보다 더 커요. 공원 하나가 우리 일산 전체보다 더 커요. 제가 찾아보니까 훨씬 더 커요. 그런 공원 하나가.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젊은 부부가 있고, 또 한국에서 손님으로 자매 하나가 왔어요. 친척인 자매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우리가 좀 여행을 같이 가게 됐고, 제가 이제 차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갔다가 좀 어두워졌는데, 근데 그 내셔널 파크 안에 여러 가지의 그 해안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 경치 좋은 곳이 있는데, 한 군데가 이 시내와 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맞닿는 데가 있어요. 경치도 되게 아름답고.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거기를 구경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거기 들렸다가 가자. 어차피 올라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내셔널 파크를 가로질러 가지고 거기에 비치를 이제 갔어요. 딱 가가지고 차를 세우고 딱 내렸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쎄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청년 무리들이 거기서 마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약을.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모르고
차를 딱 대고 했는데 보니까 사방 한 대가 그 마약하는 아이들이 그냥 군데군데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포위당했듯이. 그거 큰일 나거든요. 통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게 한번 얘네들이 그 난리를 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4명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하나예요. 근데 나는 전도사였고 그때 순간 이것은 진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순간 느껴요. 이거는 큰일이 날 수밖에 없.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건 큰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천천히 뒷걸음으로 천천히 차 있는 쪽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는 이제 천천히 뒷걸음으로 가니까 왜 빠르게 움직이면은 뭔가 반응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천천히 뒷걸음을 치우면서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이 마약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다 그냥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쌩쌩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 쪽을 보는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아니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마치 우리가 투명 인간인 것이냐. 그렇게 얘네들이 취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차를 얼른 타가지고 이제 부지런하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들 하는 소리, 야 기적이야, 야 기적이야, 진짜 기적이라고 막 다들 놀랬을 거 아니에요. 아내도 있고 또 자매도 있는데, 근데 기적이라고 막 나오니까 이게 안도가 되니까 막 흥분들해가지고 차 안에서 막 흥분들해가지고 기적이라고. 기적이죠.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누가 보호해 주신 것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알아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처할 어떠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은 능히 그것을 돌파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서구에서 사역을 할 때에 1980년대요. 우리나라 지금은 우리나라가 치안 뭐 엄청나게 좋다고 지금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거 실험 카메라 하려고 막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막 별걸 다 찍잖아요. 치안 좋다고. 그런데 사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인신매매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신학생 동료도 영등포역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왜 집 나갔어? 그러면서 막 윽박질러가지고 막 끌려가는데 마침 다른 우리 신학생이 있어가지고 보고 야 이름 부르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놓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구해졌어요. 그런 일이 진짜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웃교회에 한 여학생이 주번이야. 이건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일찍 갔어. 좀 어두울 때에 갔어. 가다가 납치를 당했어요. 봉고에 실어졌는데 비닐을 씌운대요. 비닐을. 차에 타자마자 보지 못하게 이 앞을 가린대요. 그러더니 가다가 또 세워가지고 또 사람 태우고 또 가다가 또 사람 태우고 그러고 나서 한참 갔는데 이제 봉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더니 비닐을 벗기더래요. 벗겨가지고 보니까 여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봉고 안에 4-5명 정도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후레쉬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랜턴을 이렇게 딱 한 사람 한 사람 비추더니 이 여학생을 딱 비추더래요. 그러더니 야! 이것도 물건이라고 가져왔어. 야, 얘는 내려. 가지고 이 여학생은 내렸어. 그리고 나서는 차 닫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납치돼 가지고
씌워졌다가 그러다가 인천 근처, 인천 부두 근처 그쪽에 하여튼 인천이 그 위험해요. 우리 박기명 목사님 인천이. 그래가지고 내려졌어. 그러니까 얘는 참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얘기하기를 그 상황 속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못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납치된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그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애가 못생기질 않았대. 근데 랜턴을 딱 비치니까 못생기게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기분 좋아할 수도 없고 못생겼다고 하니 그래서 구해줬어요. 아니 새벽 예배 다니다가 납치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여자 젊은 집사님이 납치됐어요. 납치됐는데 납치되자마자 자기가 납치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힘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막 방언이 나왔어요. 방언이. 예?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야 미친 여자를 내려와서 이러고 내려보냈대요. 그래서 구해줬대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이 부분들을 웃으면서 그냥 이야기처럼 듣지만 그 당사자들은요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진짜 끔찍한 일. 그런데 이게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삶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의 의지가 없어도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게 하셔요. 그거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내가 의지가 있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이어져요.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은요. 불평과 원망은 믿음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소멸케 해요.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들어요. 다음에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14대 1.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아직도 많아. 10,000명이 아직도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물가로 인도해. 그럼 내가 구분해 줄 거야. 그래서 물가에 가니까 두 부류가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요. 그 물가에 가가지고 지금 긴장도 하고 뭐 하니까 얼마나 그 목이 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막 그냥 머리를 쳐놓고 막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요.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움켜줘서 손에 물이 움켜집니까? 안 움켜지지? 근데 물을 손으로 움켜줘가지고 그러면서 핥는 거예요. 핥는 거. 왜?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 지금 여호와께 속한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 부류는 경계하면서 그 자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때를 구별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때에 있는가 이것을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손에 물을 핥았어요. 엎드려서 물을 먹은 사람이 9,700명이고 그 다음에 손바닥에 물을 핥은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경계하며 준비된 자를 찾으셨어요. 준비된 자. 준비는 뭔가 특별하게 내가 계획을 세워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상시에
평상시에 구별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때에 맞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피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 나는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 그러면 몇 명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기드온 한 사람이라도 이겨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너 왕비? 나는 지금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한 달을 넘게 나를 찾지를 않았어요. 근데 내가 나가면 나 죽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내가 머리로 헤아릴 때에 나는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엄청 사랑하고 엄청 아끼고 엄청 보살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구원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를 그곳에 세운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니 어찌하냐? 그러니 에스더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이 준비한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만들잖아요. 멸망당하게 만들잖아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대단한 걸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입술에 말할 것을 구별하고 손으로 행할 것을 구별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구별하고 여러분들이 행할 바를 구별하면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바로 이러했기에 바로 300명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항아리를 들어라 하니까 항아리를 든 거예요. 나팔을 들어라 하니까 나팔을 든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순간순간에 그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나팔을 들어라 하면 나팔 안 들어요. 칼 숨기고 있지. 항아리를 들어라,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 그럼 뒷걸음치지 하죠. 바로 이런 과정.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신앙은요 어느 한때에 딱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실수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힘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의 잘못이나 허물은 다 잊어버리시고 마치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러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 주셔요. 이러한 과정, 그렇죠? 이러한 과정들이 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면요 다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준비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그렇죠?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갑자기 이사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가 뭐했어요? 영이 열려서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영이 괴로운 거예요. 이 시대가 정말 죄악 가운데에 있고 나라가 죄악 가운데 있고 그러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된 백성 가운데 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바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핀숲으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셔서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소리가 들려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들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작정한 때를 두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특히 영을 다스려야 돼요. 저는 마음이 교만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그건 우리의 감정의 문제니까. 그런데 영이 교만하잖아요. 그것은 저는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 경험한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요 되게 민감해요. 영이 교만한 것은 안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 마음이 교만한 것은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영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영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들이 정말 이 삶 가운데서 영을 건강하게, 마음을 건강하게,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면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사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이 왕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향하여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다 더 좋은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원하신 때에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큰 글자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